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천천히 우리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같이 내가 산자의 땅이 있으며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보기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세월들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은 영생합니다. 항구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영생의 장소 지옥에서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 운명을 본의 아니게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 사람의 한계가 육체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육체입니다. 분명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그 한계는 육체 있을 동안에, 육체 안에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한계가 육체입니다. 육체 있을 동안에 내 영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육체 있을 동안에 반드시 그 영이 거듭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육체에 떠나가면 영생 얻을 길도 없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바꿀 길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불처럼 재처럼 소멸되어 없어져 버린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짐승처럼. 그런데 사람은요 죽어도 소멸된 존재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오기 전에 반드시 육체에 있을 이 한계 동안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준비해서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육체가 지금 당장 내게 뭔가 건강이 있으니까 육체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영원하지 않고 육체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단적인 예를 엊그제 복바의 이상용 씨가 보여줬습니다. 올해 81세랍니다. 엄청 정정했습니다. 전날까지 행사되었습니다. 지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갔다가 감기 진료받고 나오다 쓰러서
옮겼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아시죠? 오빠 이상형 몰라요? 육체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앓는 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없었답니다. 감기가 들어서 감기 진료받고 나오다가 쓰러져 옮겼는데 숨져버렸어. 또 한 기사를 보니까 옛날에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름을 모르겠네. 이름 아십니까? 이번에 같은 날 돌아가서 하는 65세라. 이 사람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심경경색으로 죽었더라고. 건강하다가 자고 나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오빠 이상용 씨가 내가 내일 감기 때문에 병원 가서 진찰복 오면서 쓰러져 죽을 줄 알았더라면 전날 행사 때 했겠습니까? 그놈은 돈이 뭔데? 왜 행사 때예요? 돈 벌라고. 왜? 행사 한 번 뛰면 사람의 인기도에 따라서 어떤 가수는 서너 시간 동안 행사 한번 뛰고 3,500, 5천을 받아.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 1,500에서 2천만 받습니다. 한 번 행사했다는데. 이분은 어느 순수 모르지만은 그래도 몇백은 되겠지. 전날까지 행사 뛰고 다음날 감기 들어서 갔는데 진짜보고 나오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는다니까. 이게 육체입니다. 건강 같지만 절대 건강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또 인생들에게 육체의 한계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육체 한계를 알려줄 때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멘. 주님, 인간의 육체의 한계가 어떠함을 알려주라고 부탁을 할 때에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초림에 있다는 세리완입니다. 재림에 있다는 말세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알려달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한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깨어나거든. 그래야 세상에 소망 안 두거든. 그래야 진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거든. 자,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입니다. 주님이 이 육체의 한계를 전하는 이 메시지를 특별히 부탁한 자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 세상에 접목돼 살다 보니까 사람이 우다고 우다고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렇게 잘 보듬고 보살피고 대우해주고, 이게 우다고 아닙니까? 사람이 우다주는 것이 뭐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우다주는 것이 뭐요? 육체 아니 육체. 사람이 보듬어주고 우다주고 대우해주고 관리해주고 최대한 존중해, 자기 육체 아니요? 할렐루야. 육체 주님은 그거 백가이다. 자, 봅시다.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에 특별히 주님 이 메시지를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의 부탁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3절 8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하라. 아멘. 육체의 한계입니다. 인간 영광의 한계입니다. 세상 부귀영화의 한계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배한 이 사람이 그럼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주님의 길을 예배할 때에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딱 주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주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믿고 산다. 육체의 건강을 믿고 살고 육체의 권세를 믿고 살고 육체의 부귀영화를 믿고 살고 육체의 신분을 믿고 살고 육체의 지위를 믿고 산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사는 그 육체가 한낱 풀 같음을 알려주라. 아멘. 한낱 부질없는 풀 같음을 알려주라. 그 육체에 있을 동안에 반드시 그 안에는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거듭나야 되고 영이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알려주라. 그 모든 아름다움,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 화초 속에 온실 속에 꽃이 아닙니다. 그들 잡초처럼 들꽃처럼 세상 황량들에 잠시 피었다가 그냥 시들어가는 들의 꽃이라고 알려주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운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운명입니다. 맞죠? 어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풀이 시드는 것, 풀이 마르는 것, 꽃이 시드는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내 풀은 마르지 않아. 내 육체는 죽지 않아. 내 육체의 영광은 시들지 않아. 어느 누가 말하겠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너 육체 풀은 반드시 마른다. 그 모든 꽃은 반드시 시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고 하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자들, 이제는 말세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말세 사역자들에게 너가 맡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육체의 한계를 알려주고 그 영광의 덧없음을 알려주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쇠다고 알려주라. 할렐루야. 한계 말입니다. 육체 한계를 깨우쳐주고 알려준 이유가 육체 안에 있는 그 영으로서 하늘 영광 바라보고 그 영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그 영으로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며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육체 한계를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육체 한계를 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육체가 부질없네. 한순간에 꺾여버리네. 이 모든 영광이 하룻밤에 말라져 버리네.
저는요, 엊그제 이틀 밤 사이에 국힘 후보가 왔다 갔다, 오늘 아침 또 바뀌었더라고. 내가 또 찡겠지는구나. 내가 저쪽 땅을 안 주게 생각. 이것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구나. 이게 세상이네. 이걸로 근기요. 저쯤은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도 문제구나. 아무것도 그 인간이 헛욕심 아니요. 인간의 진짜 헛된 욕심, 권세, 영광 아니요. 그런데 그냥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진짜 우리 보고, 야, 너 세상, 이게 세상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욕을 쳐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정말 말세 성도들은 진짜 주님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진짜 말세 성도, 내 말씀에 기록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과 다르게 하늘 백성으로 주의 신부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주의 말씀은요, 세상도 망하고 세상을 쫓는 자들도 철저하게 망하고 심판받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망하지만은 주님의 나라 영원하고, 세상 백성은 망하지만은 주님의 백성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고 주의 백성의 희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런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가운데 산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정말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거기구나, 절감하는 거예요. 다 쓰기들 쓰고 자기 욕심대로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세상 똑같구나.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삶의 목적지는 주의 나라,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선명하게 알고 가자.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땅이 많은 주님의 나라. 17절 18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이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21절로 22절 시작.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25절로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자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일과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고.
아멘. 결국은 성도가 차지합니다. 궁극적인 모든 성령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 세상은 망하나 주님 나라 영원하고, 세상 백성은 망하나 주의 백성 영원하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영적 바벨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무너졌다라고 큰 성 바벨론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을 영적 바벨론이라. 왜 그렇게 말하는가? 왜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땅에 사는 성도와 바벨론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옛날에 상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살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아멘.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던 주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가, 본향으로 돌아가는가. 그 정신, 그 믿음, 그 소망 하나 가지고 포로 시간에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나는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망을 품고 갇혔던 자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갇히기는 갇혔어, 포로기 때문에. 그런데 갇히기는 갇혔는데 뭘 품고 갇혀 산다? 소망을 품고. 어찌 우리 육체는 지금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영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마음 뺏겨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갇혔지만은 반드시 뭘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장으로 돌아오라. 아멘. 보장으로 돌아오라. 고향으로 돌아오라. 주님 나라로 돌아오라.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12절, 스가랴 9장 12절. 시작.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날도 일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아멘.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갇혀서 고생했지, 갇혀서 어려웠지, 갇혀서 힘들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귀하게 보는 것은 네가 갇힌 그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귀한 자가 되었다. 주님은 그들 보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보장으로 돌아오라. 이 보장이 공동 번역은 고향으로 돌아오라. 킹 제임스 번역은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가 산성입니다. 망대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 내가 오늘날도 일어노라.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이면 오늘날도 그와 같이 세상에 갇혀 살지만은 소망을 품고 사는 미래 식구들에게 오늘날도 말하노니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이 우리 상급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집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날기 살며 올라가는 우리 미래 식구들 보고 소망을 품은 미래 식구들아, 내게로 돌아라.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배나 너에게 갚아줄 것이라. 그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10절에 이곳이 너희의 거할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이곳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고 세상에 살면서 갇힌 인생 우리에게 너는 마음으로라도 죄인의 형통함을 불하지 마라. 잠언 23장 잠언 23장 17절로 18절. 잠언 23장 17절로 18절. 왜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것 때문에 정령이 우리 미랄의 장래가 찬란합니다. 정령 우리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서 주님 앞에 들마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죄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달플 때도 기쁠 때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정령이 네 소망이 있겠고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는 나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욥기 20장 5절로 7절. 욥기 20장 5절로 7절. 욥기 20장 5절로 7절. 시작.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거기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것이 악인의 운명입니다. 주님 없는 자의 운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장래가 정령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에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돌아가서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장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계시록 17장도 큰 성 바벨론을 말씀하고 18장도 큰 성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엄녀를 말씀하고 이 큰 성 바벨론은 17장 18장에서 두 종류로 말씀하면서 혼합되어 있습니다. 엄녀는 종교적인 바벨론입니다. 아멘. 엄녀는 종교적인 바벨론이고 세상은 물질적인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17장은 뚜렷하다가 17장은 믹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어차피 엄녀나 세상은 운명이 같습니다. 망합니다. 엄녀가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더니 세상을 쫓아가던 엄녀가 파멸하고, 아멘, 엄녀가 쫓아가는 세상도 파멸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쫓아갔던 음료도 망하고 음료가 쫓아갔던 세상도 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입니다. 주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주의 백성만 영원합니다. 주의 신부만 새 색도로 주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한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큰 성 바벨론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종교적인 바벨론 음녀를 상당히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세상도 이와 같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장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종교 환합주의 음녀, 종교적인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자 또한 지금 현 타락한 세상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오늘날 같이 인류 문명과 기술, 과학이, 의료가 발달한 날이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의 이 혼합을 보게 되면 오늘날 같이 귀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도 없습니다. 최악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그걸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후보의 부인이라 기사가 나기로는 그쪽이 4대째 믿는 집안이요.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교회도 개척했어. 이 후보의 부인도 4대째 자손이요. 이 후보 말고. 근데 2022년도 인터뷰를 보니까 이 후보의 부인이 그가 지금 현재 4대째 믿는 사람이요. 근데 하는 말이 익명 처리하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바로 얼굴 대놓고 인터뷰하더라고. 내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역수를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하고 손금을 공부하고 사주를 공부하고 관상을 공부했대. 난 정말 놀라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은 아닌데, 무당과 이건 좀 다른, 무당은 신내림을 받는 귀신이 내가지고 귀신 역사를 하는 것이 무당이고, 이는 자기 공부를 했어. 왜? 자기 남편이 너무 답답하니까. 인터뷰가 끝나. 자기 남편이 전 세계 통틀어 학부를 나와버렸어. 그럼 전 세계 통틀어 학부가 어디요? 하버드지. 자기 남편 하버드 출신이요. 그 자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뭘 공부해? 사주를 공부한 거예요. 명리학을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하고 관상을 공부하고 손금을 공부하고. 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합니까? 주님 앞에 내 인생 못 맡기. 남편 우리 하바드는 못 놔도 저 바다는 왔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남편의 세상 최고학보나 좀 답답해도 믿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그치, 아버지의 뜻대로 잘 하시겠지. 부인이 할 일은 뭐요? 그거 잘 알죠? 기도 아니요. 그 내가 답답하고 남편 하는 것이 내가 답답하다고 내가 직접 사주를 공부하고 명략을 공부하고 손금을 공부하고
찬성을 공부하고 그럼 그 봐서 마게 이래봐. 근데 결국 그 인터뷰에서는 거의 노더라고. 자기 남편을 부른 것이 지가 이래. 지가 공개 인터뷰, 방송사고 인터뷰요. 지가 자기 남편을 지칭하는 단어가 지가. 이 너무 그래서 이런 믿는다는 그룹 안에서도 답답하니까 스스로 그걸 공부해.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역술이자 주술이자 우상숭배요. 무당이 안 됐을 뿐이지. 이거 지금 이심 세상입니다. 타로점. 여러분 카페가 무슨 카페인지 알아요? 사주 카페. 타로 보고 또 찍어주면서 타로점이 있거든. 그런 카페에서 그게 그 모든 배경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심시풀이 땅콩이 아닙니다. 혹시나 다방이나 다방 아니고 카페나 가가지고 뭐 심신물이 땅콩으로 그 앞에 옛날에 옛날에 다방 가면 이 동그란 뭐 재틀이 안에 뭐 놓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요새 호기심이라도 심심풀이라도 하지 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좋아해. 거기다 그 사람은 그 보는 것이 병이 됩니다. 오늘 내 옷에 물로 가지 마라 뭐 요리 나오고 그럼 이게 묶인다니까. 그게 귀신의 귀신. 어떤 운세를 보고 나서 묶인다니까. 그래서 무당들이요 자식 그러면요 받으러 가지 말았어요. 그래. 왜 물빨 죽인다고? 그럼 세상에 우리나라 삼면이 받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묶어 그 묶임이 귀신입니다. 그 약한 영입니다. 원수는 그렇게 묶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온 세상이 그런 점으로 그런 사주로 그런 팔자로 사람을 묶고 있는 그거 뭐요?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된 거예요. 업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오늘 말씀에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대. 이것이 큰성 바벨론의 현재 상태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말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간대. 안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어요. 그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100%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배도해버립니다. 변절돼버리면 뭘 듣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버리니까 그 소중한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심심풀이라도 전 보지 마. 오늘 옷이 보지 마. 타로 지면도 보지 마. 사주팔자 자식들 결혼시킬 때 궁합 보지 마. 이사 날짜 잡지 마. 우리 미래는 그 안전 내가 알아. 지기빛 나입니까? 누가 주님이 하시겠지. 내가 뭐 하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손님 없는 날을 잡아. 이사 갈 때 손님 없는 날. 그럼 다른 손님이 오겠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손 없는 날을 잡고 궁합을 보고 참 기가 막히게 토증비결 보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여러분 제 관상 어떻습니까? 이 진짜
이런 걸작 보면 세상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고 나만 그렇다면 내가 안 되지. 나도 하나고 여러분도 하나고. 아멘. 다 주님의 최고의 걸작 보입니다. 절대 어떤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토종비질 보지 말고, 사주팔자 보지 말고, 오늘의 운세 보지 말고, 점하지 말고, 무당집에 찾아가지 말고. 이게 지금 너무 많아. 내가 정말 4대째 난 놀랬다니. 난 그 가천이 그 한번 돌았어, 우리나라에. 그랬어. 에이, 또 거짓말 치네, 뻥치네, 그랬어. 근데 이미 2022년 또 방송사와 인터뷰 나와버리더라고. 바로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사람 자기가 내가 공부했다 하더라고. 내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는 빼도 박도 못 해버리지. 근데 그분이 4대째라니까. 몇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아멘. 몇 대째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식구들, 그날의 가까움으로써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각종 가정한 새가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귀신의 천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처소,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쉽게 말하면 그는 악한 영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어. 음녀의 집단이 그렇고 오늘 세상이 그리 되어버렸어. 거기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럼 각종 가정한 새가 모이는 것이 무엇인가? 각종 가정한 새가 무엇인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군 마치 사람이 짝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날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식물학적으로 이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식물학적으로는 겨자씨 1년생입니다. 1년생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겨자씨면 이것이 뭐 나물보다 이게 안 됩니다. 영적인 은혜요. 겨자씨는 1년생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1년생이라는 말은 나그네다 이 말이요. 아멘.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주님께 돌아갈 나그네로서 표현이 뭐요? 겨자씨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 겨자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가지고 나그네로 살다가 세상의 주인 나라로 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뭐가 돼버려?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로, 겨자씨 나물이 큰 나무로 뭐가 돼버려?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겨자 나물에 공중에 각종 새가 들어와 깃듭니까? 안 깃듭니까? 보신 분, 겨자씨 자른 그 겨자씨 식물에, 이는 식물이거든. 식물에 공중에 새가 들어와서 깃드는 것을 들어보신 분, 아니면 보신 분 없습니다. 공중의 새는요, 나무에 깃들지 상추에 깃들어. 상추에 옥색을 하세요. 식물에는 공중의 새가 안 깃듭니다. 깃들 여력이 없습니다. 깃들 여유가 없습니다. 깃들 힘도 없습니다. 공중의 새도요, 앉을 자를 봐서 앉는다고. 공중에서 이 힘이 없는 이 겨자씨 나물에 내가 깃들어서 집을 짓고 살겠다. 새가, 여러분, 새머리를 하지 마세요. 새가 똑똑합니다.
뭐 저 새머리가 녹화돼. 새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무식한 것이 새대가리가 아니요. 얼마나 똑똑한. 앉았을 때 그 무게를 지태 못하고 부러질 나무를 같으면 안 앉습니다. 이 겨자씨가 뭐가 되어버려? 큰 나무가 되어버려. 자, 나무가 되어서 겨자씨 나물이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누가 그랬지? 엄지서. 와, 똑똑하네. 뿌리입니다. 뿌리. 마누라 좋아 죽네 진짜.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가 튼튼해. 뿌리가 완벽히 박혀버려. 뿌리가 땅에 박히니까 이씨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1년생 식물이 큰 나무가 돼서 변질돼 버리니까 식물인 이 겨자씨 교회가 땅에다 뿌리 박았다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땅에 뿌리 박아버리니까 땅에 뿌리 박은 이 겨자씨가 나무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서 깃들어? 공중에 새가 와서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비유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무엇이라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장 4절 13장 4절 시작. 뿌릴 새 길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지금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죠. 그럼 새가 무엇인가?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악한 자가 뭐요? 새죠. 그럼 이 악한 자가 새이면서 뭐요? 마귀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 5절 누가복음 8장 5절 시작.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고, 뭐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공중의 새들이 무엇인가? 11절 12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마귀를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새죠. 맞습니까? 공중의 새가 씨를 먹었는데 그 공중의 새가 무엇인가 주님이 마귀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이것이 씨 뿌린 비유입니다. 그 1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무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 버린대. 같은 공중의 새입니다. 아멘.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왜 겨자씨 비유에서 이 공중의 새가 찾아왔는가? 1년생 식물인 겨자씨가 큰 나무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되고 땅에다 못을 받고 땅에서 영양분을 취해서 뿌리로 먹으니까 이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들어와서 깃들인 곳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이걸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2절에 엄녀 변질입니다. 아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채소가 됩니다. 오늘 세상 악한 세상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이 새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공중의 새가 어디에 임하는가? 마태복음 24장 28절 마태복음 24장 28절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은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를 죽음이라고 그래. 아멘. 죽음은 죽은 시체입니다. 그럼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모여? 독수리. 공중의 새요 대표 주자 독수리. 그가 모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죽은 시체가 되기 전에 뭐 했겠습니까? 죽은 시체가 되기 전에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렵나? 다시. 죽은 시체가 되기 전에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 아니요? 사람의 몸. 무슨 몸? 살아있는 몸. 죽은 시체가 되기 전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에 살아있는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세상 보고 주님의 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가 주님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이 살아있는 몸이 뭐 했다고요? 죽어버렸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대표하는 독수리가 임하는 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세수가 되고 인본주의 되고 큰 나무가 되어버렸어. 공중의 새가 깃드는 세상에 땅 받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 주님 보시기에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심판 독수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을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제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는 앞으로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과 군대들이 아마겟돈에서 죽습니다. 주님은 이 수많은 시체를 주님이 정리할 때에 공중의 새들을 불러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 함부로 못 잡습니다. 새 함부로 잡으면 걸려듭니다. 못 잡습니다. 지금은 산에 사는 야생동물 함부로 못 잡습니다. 잡으면 걸려듭니다. 이게 마지막 때 주의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주의 뜻이 주님이 세상과 세상 사람을 심판할 때에 전염 온역으로 칼로 덜의 짐승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마지막 때 주님의 큰 잔치에 짐승과 그의 군사들과 왕들을 주님이 죽이시고 그들을 처리할 때, 시신 처리할 때에 새들 보고 네가 먹어서 처리해버리라, 밥으로 주어버립니다.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시체를 주님이 누구한테 줘버립니까? 개에게 줘버립니다. 개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이 죽은데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 먹어버렸어. 이것이 이세벨이라 할 흔적이 없도록. 그래서 나가보니까 없어. 빼만 했어. 그렇게 주님이 심판해버려. 마지막 때 주님이 세상과 세상 임금과 세상 군대들을 죽이시고 그들을 주님이 마지막 장례하실 때에
처리하실 때에 사람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난 새떼들이 번성되고 있습니다. 독수리, 까마귀, 수많은 매의 이런 날짐승들이 왜 못 잡게 되어버려? 법으로. 야생 짐승도 못 잡게 되어서 법으로 다 주님 씁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주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엄녀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성 바벨이 무너졌다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백성 영원합니다. 주의 교회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합니다. 우리 미래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의 심으로 잘 단장하다가 영광의 그날에 주님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결국 세상과 엄녀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의 백성 영원하고 주의 나라 영원하고 우리 미래를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육체 한계를 주님 알려주셨으니까 이걸 깨닫고 풀 같은 육체에 소망 두지 말고 들의 꽃 같은 인간력과 아름다움에 소망 두지 말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삼함으로 아름다게 달려가서 영광의 주님 비옵는 우리 미래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세상을 사랑치 않게 하시고 육창계를 알게 하시고 인간의 영화의 그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함을 알고 말씀을 쫓아 주의 심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온라인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섬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